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다 이미 큐티한 내용입니다. 수요일날 큐티한 본문이죠. 1절에서 13절을 여기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내용을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성경은 상상하면서 읽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롯이 되어보셔도 좋고요. 또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보셔도 좋고요.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함께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롯의 결정적인 실수, 롯의 결정적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롯의 영어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롯? L-O-T, L-O-T. L-O-T를 영어로 찾아보면 뭐 선택하다, 제비뽑다 이런 뜻도 나와요. 공교롭게 연결점이 좀 있습니다. 롯, 선택, 제비뽑기. 이름이 그런데 잘 선택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그런 나이기 때문에 직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회가 훨씬 많잖아요.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결정적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지혜시 오셨네요. 지혜를 얻어봅시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함께 얻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롯이 누구예요? 롯, L-O-T. 롯이 누구죠? 11장 27절에서 쭉 보면 롯은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란은 누구예요? 데라의 아들이에요.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는 3형제를 낳았어요. 첫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란이에요. 근데 여러분 27절부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데라의 아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존재 자체가 언급이 안 돼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라의 아내가 있었으니까 아브람도 태어나고 나홀도 태어나고 하란도 태어났을 텐데 아내의 이름이나 존재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롯이 아버지가 없는 롯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어떤 특정한 사고로 인해서 그 어머니와 하란이 일시에 사고로 혹시 죽지 않았겠느냐 추측을 합니다. 추측. 신학자들은 추측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고 하란이 없는 상태에서 롯이, 물론 어머니는 있지만 롯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첫째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양아버지가 되었다고 상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양자가 되지 않았겠냐. 아브라함의 양자 롯.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그때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마치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고향 땅을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올 때 그 가족 구성도 되게 재미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롯, 그 가족이죠. 그 가족이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만 나왔어요. 나홀이나 밀가나 그 가족들은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 사건이 여기서부터 이미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이 시작됐다고 보는 본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60여 세 정도라 생각하는데 75세 12장에 나오는 소명 받기 이전에 한 60여 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부터 아브라함의 소명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그런 본문도 있고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양아들,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같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롯의 신앙심으로 인해서 삼촌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양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주하니까 같이 이주했다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어디로 일단 1차적으로 이동을 하죠? 우르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하란으로 이동했잖아요. 하란 땅에 이르러서 한 10여 년간 거기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소명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짐을 꾸리고 사레와 롯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한 10여 년 동안 하란에 있으면서 아브라함도 아주 부유해지고 롯도 아주 부유해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하다 보니까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그 네게브 땅에 이렇게 잠깐 동안 정착하게 되는데 네게브 땅이 좁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들 또 롯의 가축들 거기에는 보면 또 다른 민족들도 있다고 나와 있지요. 또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양떼를 먹이고 가축들을 길렀기 때문에 땅이 좁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지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네가 왼편 땅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오른편 땅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편 땅을 선택하면 내가 왼편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왼편 땅. 그 사해가 이렇게 멀리 보이고 아무래도 바다가 있으니까 주변이 이렇게 초록색이 좀 보이고 초록초록하고 저기에 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상상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굉장히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 아버지 저는 왼쪽 택하겠습니다. 알았다. 너는 왼편으로 가라. 나는 오른편으로 갈게.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롯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롯의 축복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되면서부터 롯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롯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정반대로 흘러가 버렸어요. 우리 오늘 여러분 TV에서 나눌 그런 말씀을 보면 소돔 땅의 멸망이 나와요. 소돔 땅의 멸망 시인이 나와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해 버리는데 롯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만 겨우 건져요. 그리고 자기 목숨만 건지면서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하고 세 명만 겨우 이렇게 구출이 됩니다. 그것도 자의로 나온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이렇게 들어서 옮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출됐는데 그때서라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두 딸들이 결심을 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밤에 첫째 딸이 하루 들어가고 둘째 딸이 하루 들어가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돼요. 시아버지하고 이 성관계를 가져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그 아이가 모압이라는 아이고요. 둘째 아이가 베남이라는 아이예요. 나중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앞으로 쭉 보겠지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롯인데 롯은 아브라함의 양아들인데 신앙 가운데 바로 섰더라면 정말 건강한 한 민족이 되었을 그런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그 다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상,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를수록 점점 다른 길을 걷게 들어가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계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는 그 문제를 13장에서 찾았습니다. 네가 왼편 땅 하면 나는 오른편 땅, 네가 오른편 땅 하면 내가 왼편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냐는 것입니다. 땅을 선택하는 기준 뭐였어요? 내가 이 땅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을 선택하면 가나안 땅에 좀 더 가까운 곳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안목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땅을 선택했어요. 저기 촉촉하네, 저기 초록초록하네, 저기 가면 먹을 게 많겠네, 저기 가면 소돔도 있다는데 그 큰 성읍에 가면 앞으로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만 하고 왼편 땅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좋은 땅, 왼편 땅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롯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신앙의 큰 어떤 불안정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롯의 행보를 이후에 계속 살펴보면 그 빈 그 지역에 이렇게 가축들을 옮겨서 정착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소돔 땅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GBS 본문 보면 소돔 땅의 주민이 됩니다. 거기 살고 있어요. 점점 그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다가 결국에는 소돔 땅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롯이 소돔 땅이랑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나오죠.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건 일종의 소문 같은 거죠. 소문. 소돔에 대한 소문이 다 알고 있는 소문이에요. 약한 지역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일을 많이 하는 도시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 롯은 소돔의 주민이 됩니다. 오늘 본문 GBS 본문 보세요. 그 두 천사가 이 남자의 모습으로 롯을 찾아왔는데 그 소돔에 있는 남자, 젊은 남자, 어린 남자, 나이 많은 남자들 다 몰려와요. 왜요? 새로운 남자랑 재미 보려고. 남색이죠. 남창이죠. 동성애죠. 이게 그 퍼져 있는 그런 그 도시에 들어가서 롯이 이 말씀을,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결국 이 롯이 머무르던 소돔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해버리잖아요. 그 당시 한 수천 명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을 해요. 그 중에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해버렸잖아요. 롯도 물론 구원함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앞으로의 삶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엉뚱한 삶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롯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참 저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 게 네가 왼편 땅을 선택하든 오른편 땅을 선택하든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약간 어떤 그 영적인 자신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 자신감 있습니까? 나를 천안에 갖다 놓든 나를 서울에 갖다 놓든 나를 부산에 갖다 놓든 포항에 갖다 놓든 내 신앙 문제 없어 라는 자신감 있습니까? 어떻게 나 중국 가야 되는데 정민 씨 중국 가 있잖아요. 혹시 영상을 보면 정민 씨 힘을 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 중국에 갔잖아요. 근데 정민 씨 굉장히 이렇게 보기보다 되게 많이 힘들었는가 봐요. 내가 중국에 가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를 중국에 보내든 미국에 보내든 호주에 보내든 나는 내 신앙 지킬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택을 한 거죠. 얼마나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선택할 일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는 선택이 있고 뜨뜻미지근한 선택이 있을 때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난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주옥 같은 시간이 되고 주옥 같은 물건이 되고 주옥 같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롯이 선택한 땅보다 척박한 땅이죠. 없어요. 초록초록한 땅이 아니고 뭐 메마른 땅, 황량한 땅, 그 땅을 선택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 제가 14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롯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롯이 이제 짐 다 챙겨서 이제 외편 땅으로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 능히 셀 수 있을진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롯이 떠나자마자 롯은 이제 관로받게 됐다는 거. 롯이 떠나자마자 내가 네 선택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상관없다. 나는 롯의 선택은 나머지 땅으로 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고 내가 믿음이 있고 가나안만 향하는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듯이 너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네 선택 존중한다. 네 선택 괜찮았다. 멋있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종과 행으로 막 뛰어다녀봐라. 이 모든 땅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결국 4대를 지내서 다시 자손이 돌아오잖아요.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롯이 제외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초록초록한 땅을 버리고 이 황량한 벌판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롯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렇게 롯을 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소돔 땅의 멸망을 앞두고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좀 구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것을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걱정하고 남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변모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신앙의 자신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이거 하나 잘못 선택했다고 내 인생 끝났다.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나는 인생 끝났다. 내가 원하는 취업, 직장 못 갔다고 나는 이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계기로 제발 하나님 버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취업 못했으니 끝이다. 하나님 또 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취업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를 부르셨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중에 이름도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세계관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주시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혼자 있고 외롭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다면 문제 없어요. 땅이 황량해도 괜찮고요. 물이 없어도 괜찮고 더워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낯선 땅에 간다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라볼 수 있는 미래나 좀 소망 같은 게 많이 적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시대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세계, 하나님 열어주시는 미래,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넉넉함, 여유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먹을 거, 내 살 거 걱정하는 정도에서 늘 고민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남을 구해주기도 하고 다른 성, 나와 상관없는 성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내 시간을 사용도 해보고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영적 자신감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면 영적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 좀 붙어 지내라고요. 붙어 지내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기를, 좋은 선배 만날 수 있기를, 좋은 직장 동료 상사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까? 괜찮은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자신감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것만 해도 거의 뭐 신앙생활의 반은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한, 내 신앙 가운데 필요한 그런 신앙의 그 좋은 메이트를 만나게 해주셔서 롯이 아브라함과 있었을 때 안전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좀 신앙 안에서 넉넉하고 안전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롯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영적인 불행이. 아브라함을